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주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 일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왜 믿는 건지,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가끔은 교회 가는 게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격, 새로움, 즐거움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가는 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교회 형, 누나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게 된 겁니다. 탁구도 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떡볶이도 먹고 가끔은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예배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 후가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좋아했던 것은 떡볶이나 짜장면이 아니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웃고 제 말을 들어주고 어울려주던 사람들이 좋았던 겁니다. 당시에 저는 사실 탈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아프셔서 강원도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 계셨고, 큰 누나는 이제 교사셨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 관사에 살았습니다. 집에는 바쁜 둘째 누나, 셋째 누나, 그리고 저만 있었습니다. 제가 밥은 먹었는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무리 밤늦게 들어와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부를 물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를 붙들어 두었던 것도 설교나 예배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존재합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조건이 맞아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맞아서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부족해도 함께 있고 실수해도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완벽해서 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때로는 서로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입니다.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고 품고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광야같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가족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완벽한 곳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어떤 젊은이에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을 테니.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보다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두려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본 분들은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는 천국도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큰 책임을 지닌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용서를 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묻고 다시 배워가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40일 금식한 사람, 2위가 밤새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 3위가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었답니다. 왜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섭다고 했을까요? 그분들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겸손이 아니고 우월감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습게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남보다 많이 안다는 이유로 평가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들지 않는구나. 진짜 깊은 신앙은 자랑이나 자기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단이 아니라 품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따뜻해야 하고 금식을 했다면 겸손해져야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면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서로를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좋고 주차장이 넓고 근사한 예배당이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많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품는 교회, 따뜻한 교회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오신 지 1년도 안 돼서 교회가 큰 분쟁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목사님 등에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우나에 갔다가 우연히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교회 장로님에게 전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회가 소집이 되고 담임 목사의 문신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편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문신은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녔던
20대 초반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겠다라는 결기를 가지고 어깨도 아니고 허벅지도 아닌 등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긴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싸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건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문신은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성형은 더 큰 죄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어떻게 칼을 대서 고칩니까? 문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무늬를 문신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헌신한다는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종교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문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신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표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패션이고 예술이고 자기 표현입니다. 미용 때문에 눈썹 문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쓰여진 이 문신 금지 규정을 지금의 현대 문화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고작 그까진 문신 때문에 싸우고 갈라져서 큰 분쟁에 휩싸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다니엘 후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소설은 엄격한 종교적 규율로 작은 잘못 하나도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처벌을 내리던 아주 냉혹한 청교도 사회가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회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가 품이 좀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품이 너무 좁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걸리면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가차없이 심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매력은 끌어안고 품어줄 때 드러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얼마나 다듬고 씻고 가꾸어 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이 더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를 용납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싸움입니다. 서로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주의 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